안녕하십니까. 일공스님의 불교 이야기입니다. 니빠나 제2장 출가 생활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자가 출가하기 위해 마부 찬나와 에마 칸타카의 도움을 받아 카필라와토의 성을 넘어 어느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조용한 숲속에 다다랐을 때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출가의 장애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안도감마저 들었을 때입니다. 태자는 출가의 마지막 의식처럼 허리에 차고 있던 자신의 칼로 머리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나와의 칸타카를 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비로소 태자는 그가 원하던 출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자 시다르타는 이 세상에 출가한 수행자로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태자 시다르타는 사문 고따마라 불렸습니다. 태자가 출가를 하고 제일 먼저 찾은 스승은 박과였습니다. 박과와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고행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인 사문 고따마는 그들이 가진 고행의 목적이 천상에 태어나는 데 있음을 알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의하면 천상에 태어나 천상의 낙을 받게 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죽음, 늙음, 근심, 더러움의 침해를 당하게 되는 일, 즉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문 고따마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문 고따마는 박가와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브라흐마 등 해와 달 그리고 불을 섬기는 이들을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사문 고따마는 실망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은 여성 사키, 빠뜨마, 바람은 라이왔다, 뜨리 만디까, 라자카 등은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알라라 깔라마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없다고 관하는 선정, 즉 무소요 처정을 닦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사문 고따마는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지 얼마 있지 않아 그곳을 떠났습니다. 역시 자신의 목적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마가다의 수도 라자가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따까 라마푸타라는 스승을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상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관하는 선정, 즉 비상비비상처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상비비상처정이 선정에서 나왔을 때 다시 일상에 동요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선정에 들여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해서 진리를 체득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선정은 심리적인 마음의 단련이지만 진리는 논리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그러므로 일상에서 동요되는 마음은 결국 생사의 인연의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사문 고따마는 그들이 말하는 해탈의 경지인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그들의 최고 경지로 인정하는 비상비비상처정이라는 선정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사문고따마는 당대히 유명하다는 스승들을 찾았지만 번번이 그들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흡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자가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우르웰라 세나니가마 네란자라강 근처의 숲속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당시에 고행림으로 불리던 유명한 곳으로 현재의 보드가야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스스로 자신의 가진 문제의 해결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고행으로 불릴지 모르지만 깨달음을 얻기 전의 마지막으로 경험되는 명상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따마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난 뒤 출가하는 제자들을 위해 또는 제가 신자들에게 출가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가란 재산이 적건 많건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도 적건 많건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를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를 하여 몸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말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마음으로 단속하면서 머물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을 절제하여 지족하고 한글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또 외대의 붓다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우기철은 네 번째 달인 꼬무디 달의 보름 포살일 밤에 라자가에 있는 지압과 꼬마라바자의 망고숲에 머무는 고따마 붓다를 방문해서 3일의 결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출가는 출가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고따마 붓다의 목적은 열반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목적과 가르침을 간파하는 것은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는 수행자의 학습 능력에 해당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르침의 중요 정통성과 전통성을 발견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천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정통성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후대의 제자들의 깨달음이 동질성을 가져야 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의 견해가 형성된 수행자는 가르침과 출가에 대한 믿음으로 반열반에 이를 때까지 열반을 증득한 훌륭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반이라는 중요한 결실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가 생겨야 되고 그 견해는 일상적인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되지 않을 때는,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수행자로서 자질이 없고 출가인으로서 자질이 없고 정통성에 어긋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아라한이고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명기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시며 피아노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구족했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또 다른 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듣는다. 그는 이 법을 듣고 열애께서 믿음을 가진다. 열애에게 믿음을 가진다. 그는 이런 믿음을 구족하여 이렇게 숙한다. 제가의 삶이란 본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호응 같다. 제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 고동처럼 빛나는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고. 그는 나중에 재산이 적건 많건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도 적건 많건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이것은 진정한 출가에 대한 부처님의 견해를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경전에서 이야기입니다. 출가의 본뜻이 여기에 담겨 있고 출가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고 또 그 목적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알아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진정한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고타마 붓다가 수행자로서 깨달았던 부분에 대해서 깨달은 정통에 대해서 말씀을 차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